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오늘은 아사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아사왕 세 번 묵상하고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참 잘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말년에 평가를 잘 받지 못했는 건데, 우리는 누구나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말년에 가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평소에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특별히 우리는 아사처럼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묵상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왕, 나쁜 왕을 골라내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왕 이러면 다윗 왕. 그 흠이 많죠. 흠이 많지만 다윗 왕. 그리고 가장 잘못된 왕, 여로보암 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한 사람이 어떤 때는 다윗의 길로 가다가 어떤 사람은 가다가 또 안 가는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다윗의 길로 갔다, 그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성질이 일부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부족한 왕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 아사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아사 36년이면 이제 우리 나이로 따지면 50세가 넘어서 60세로 이제 넘어가는 그쯤 나이로 보면 되겠죠. 아니, 나이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제 말년이 다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아사가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바아사인데 이름이 비슷한 게 맞습니다. 아사고 바아사고. 뭐 헬라 시대 때는 바아사 이러면 아사의 그러니까 아사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헬라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바아사가 유다 왕을 이스라엘 왕을 하고 있을 때 아사 왕은 36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올라왔다고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뭡니까, 남유다가 북으로 전쟁하러 올라갔다 이랬는데, 이번에 북쪽에서 내려오는데도 올라왔다 이렇게 합니다.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오다 보니까 올라왔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무슨 저항을 해서 애써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런 말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올라와서, 이 말은. 그래서 유다를 가까운 곳에 라마를 건축했다. 그런데 라마가 지도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이제 안 나오는데, 대충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하고는 가깝고, 베델보다는 그러니까 베델 부근이 있죠. 베델 부근인데 라마가요. 모르는데, 지금 베델의 그 라마에서 쌓은 성을, 지금 라마를 건축한다, 이 말은 라마라고 하는 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성내에 사람이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입주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라마를
라는 동네를 이제 성을 쌓고 빗장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입주시켜서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왜 라마를 건축했는지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기에는 상당히 자세히 나오지만은 이쪽에서는 지금 그 북이스라엘 왕하고의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유대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아지트를 삼아서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열왕기에는 말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성 안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가면은 그 라마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길목에다가 만들어 놓고 못 내려가게 이렇게 막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을 라마로 삼으려고 이제 그럽니다. 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자꾸 애를 쓸까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기마다 절기를 제사를 드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못 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당연히 아사가 들었죠. 바아사가 그렇게 한다는 걸 듣게 되죠. 2절 읽어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싸움하러 온 것도 아닌데 뭐 성 하나 건축하는데 자기 땅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는데 다만 경계선에다 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다른 데는 후방이라 해가지고 놔두지만 경계선은 전방이라 해가지고 항상 경계가 삼엄하고 거기다 뭘 지으면 상대편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뭐 우리가 높은 포대를 만들면 상대방이 그냥 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높이 쏴는 것은 스피커를 높이 쏴 때도 난리가 납니다. 정조준 해가지고 박살 내겠다 이러면 이제 스피커를 철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는 되게 상대방을 신경 쓰이게 만들죠. 그 일로 뭐 전쟁할 형편은 아닌데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하니까 이제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는 건데 왕궁 곡간과 성전 곡간은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바단 아람 시리아 왕에게 이제 돈을 보내면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에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우리가 나라를 하나 세우면 항상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조를 합니다. 우리가 불가침 조약 그리고 무역 조약 이렇게 하면서 또 불균형이 있다, 불합리하다 이러면 그 계약을 그 기간 안에 또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 그 조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이 깰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걸 배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신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믿고 있는데 이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깨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남이 다 가격 결정하고 업체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견적도 넣어야 되고 이래서 회사를 탁 이렇게 이제 약속을 다 됐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딴 사람이 딱 가가지고 돈을 배로 주겠다 이러면서 계약을 우리한테 다 이래가지고 뺏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나쁜 거죠. 그건 좋지 못한 거죠. 냉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야비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는 그렇게 이제 제3자에게 부탁을 하고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공격을 해주라. 뭐 꼭 그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거기서 싸움하는 척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건물을 못 지을 거 아니냐, 성을 못 지을 거 아니냐,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뭐 손해 볼 거 없어요. 돈 받았고 뭐 자기 이익 보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어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배로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복잡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읽어봅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이 국고성은 그냥 성하고 다릅니다. 그냥 사람이 살으라고 써놓고 성주가 그 성을 책임지고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 먹어야 될 군량미를 저축해놓고 비축해놓은 그거를 공격을 하는데,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납달리와 그 단은, 납달리는 갈릴리 북쪽 왼쪽 저기 서쪽 지방을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고, 납달리 경계선을 조금만 벗어나면 그게 단 지파가, 원래는 블레셋 쪽에다가 단 지파가 분양을 받았죠. 분배를 받았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북쪽 단으로 이제 제일 끝으로 가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거기를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북쪽 경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나중에는 이제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이제 재단을 만들고 남쪽에는 베델에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단과 납달리를 쳤는데, 그 중에 이제 이온이라는 게, 납달리 땅 성 이름이 이온이고, 또 아벨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그 다윗을 배신한 반역자 세바가 거기에 숨어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아주 북쪽으로 도망갔었죠. 다윗을 배반하고. 그런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곳이 이것을 이제 점령을 해서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지금 뭐 싸울 형편이 아니고 그냥 화평할 때 건축하는 건데, 전쟁이 일어났으면 많은 그 그 사람들을, 인력을 다시 전쟁에 투입하게 되다 보니까 라마를 그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하사가 5절에 보면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공사 안 해요. 그리고 6절에 아사 왕은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 미스바와 게바는 그 지도에 나오죠. 베델 밑에 게바가 있고 미스바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베델 바로 밑에가 미스바고 조금 떨어져 밑에 게바가 있고 한참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라마에 그걸 가지고 건축했는 걸 가지고 허물어 가지고 가져오니까, 라마는 유적으로 남아 있질 않죠. 뭐 얼마나 건축하다가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또 다시 건축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건축 설계도가 다르니까 딴 사람이 거기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다가 뭐 하면 파괴하고 다시 해야 되지, 그걸 그대로 짓기는 설계도도 없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라마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도시인데 이름만 이제 라마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럼 끝났으면 뭐 우리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업에 욕심이 나면 웃돈 주고 손해 봐가면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한
좋지 않은 상거래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일반적인 사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데, 성견자 하나니가 이제 왕을 찾아왔습니다.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원래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을 쓰는 바람에 그만 아람 왕은 유다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가 돈을 받고 해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손에서, 간섭권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자기가 부탁받은 입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람이 부탁받던 입장이고 유다가 부탁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해가 가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아주 야단을 칩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멀리서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그냥 둘 겁니까? 이래 다윗의 기도를 하면서 하는 바람에 그게 그날까지 가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만들고 거기에 짐승들을 다 뺏어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그게 누가 했어요? 아사가 한 거예요. 아사가 종교 개혁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룹 사람이 나와요. 룹 사람, 구스 사람과 룹 사람, 이거는 사실은 이런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데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시삭에게 금방패를 뺏길 때, 이름이 이 이름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거기 12장 3절에 말하는 거죠.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온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이 르호보암 때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금방패를 뺏어 갔는데, 거기에 보면 숫이라고 나오고 다른 번역에는 숫이라고 나오고요. 그랬던 게 12장 3절 말인데, 오늘은 느닷없이 이 구스 사람하고 같이 나오는 게 룹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룹이 숲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학자들은 얘기를 리비아라고 해요. 리비아. 그 르하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리비아를 룹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왕의 이제 역사책이라든가 우리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유다의 전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외경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은 정경에 없는 부분들이 외경이나 위경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모두 유대의 전성 혹은 그 밖에 자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친 세라의 군대, 구스 사람 세라에 치러 왔을 때 그냥 박살 냈던 거, 그걸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게 사람이 얼마나 왔어요?
군사 4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 모아봐야 50만 명 조금 넘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을 때도 이겼는데 왜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성 하나 쌓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남의 사람의 손을 빌렸는데, 남의 사람 손 빌린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냐? 딱 들어보면 압니다. 얍삽하게 했으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고, 정말 인내하고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 돼도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떼쓰면서 했던 사람이 됐을 때는 그건 여호와를 의지한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하면 그건 여호와를 의지한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9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여호와의 눈은 당신이 안 본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다. 당신이 얼굴을 돌리면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여전히 보고 있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능력을 베푸지 않는다. 너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긍휼히 여기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다 알고 있지 뭐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알고 있죠 부탁합니다 이러고 자세하게 얘기 안 하는데,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쫙 밀려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특별히 뭐가 나타나야 돼.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다. 늘 전쟁에 시달립니다. 아람하고도 전쟁하게 되고 북이스라엘하고도 전쟁이 되고 남쪽 이집트하고도 전쟁해야 되고 블레셋하고도 전쟁해야 되고 그 음, 음, 뭡니까 옆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에돔도 있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 딴 사람들은 대포 만드느라고 굶잖아. 그래서 양식 쪽이면 어버이 수령님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주니까 막 감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하게 먹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9절에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오늘 중심 말씀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얘기를 하면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한다. 네가 지금 나한테 놀리는 거야. 약 올리는 거야. 이러면서 성경을 보고 자기를 보고 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을 혼내주는 거거든요. 자기 보는 앞에서 딱 얘기하니까 찔리잖아요. 그럼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이 하나님께 딱 돌아서니까 아사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말은 그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냥 뭐 선견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이거 어떻게 왕을 그렇게 체면을 안 세워주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냐, 뭐 할 말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주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전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니 겁도 없이 면전에 얼굴 빤히 대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사는 이미 마음이 비틀어져서 사람들의 정의가 없이 자기 권력으로 사람을 학대했는데 왜 학대했을까요? 자기한테 대들었거나 욕을 했거나 무슨 뭡니까 국가 원수 모독죄
그래가지고 막 혼내줬는데 그 죄가 없어졌다 하는데도 뭐 작용을 한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그걸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었는 거는 없은 것처럼 해야 되지, 서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충돌하면 안 되죠. 그게 전쟁이죠. 그게 충돌하는 게 전쟁이죠. 그래서 밖으로도 전쟁하지만 안으로도 지금 전쟁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 이러면은 전부 밖으로 총 들고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이러니까 원수라고 써놓는 줄 아는데 그 원수가 가까이 있고 내 속에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어떻게 했어요? 옥에다 가둬? 어처구니가 없죠. 어, 그렇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말을 해야 되고, 그 말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선지자지,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잡아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밖에 옳은 말 안 했는데도 아주 정신직력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요 말을 하면 반드시 감옥에 간다 이런 거 없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기분 나쁜 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감옥에 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또 사형 집행당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다만 기도는 해야 돼요.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의 기도죠. 그래서 11절에 읽어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되니라. 그래서 우리 열왕기에 보면 자세하게 아사가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열왕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포로 갔다 오는 것까지 기록을 함으로써 개괄적인 걸 쓰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는 쓰지 않는다. 그 말을 1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들었다는 게 무슨 병일까? 발에 병이 들었다 했으면 뭐 위장병은 아닐 거고 정신병은 아닐 거고, 뭐 발이 무슨 위독했다 이 말은 썩어 들어가는 병이겠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발 하나 없다고 해도 살 수 있는데 발이 병들어서 위독했다면 병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결단을 의사가 빨리 내려서 다리를 잘라야 될 때는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15년을 연장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구하지 않아서 그냥 3년 안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무매. 39년에 병을 얻어서 41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벌써 다윗 성에다가 자기 무덤을 다 파놓습니다. 거기 이집트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에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해서 그대로 죽으면 할 수 있도록 다 책에 적어 놔 가지고 따라 해 가지고 매장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향 재료도 넣고 준비 싹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린 지금 현재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죠. 우리는 뭐 그냥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장례비를 또 자녀들이 돼야 되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유고자가 다 돼야 되고, 정 없으면 나라에서 책임져서 그걸 처리하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장례 비용이 없으니까 내버려 둬라. 그리고 길거리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장례를 싹 치러주는 무연고자 이래가지고 묘를 따로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연금 뭐 어느 정도 200만 원 정도는 남겨놔야지 장례까지는 치러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2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자기 무덤도 사놓고
지금 다 하죠. 그래서 그거 자기 무덤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200만 원 남겨놓고 그거는 쓰지 말고 죽거든 돈 화장시켜가지고 어디다 뿌려달라. 그걸 딱 해놓고 죽으면 이 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도 아사왕은 잘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사왕을 본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받는 거를 하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인데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함께해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전쟁을 이기고 전쟁이 없으며 또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전쟁이 없어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쟁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